자, 오늘 사도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자, 먼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의 전반적인 주제를 어떻게 살펴봤냐면, 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 당국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죽여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이냐 살리냐 이 얘기예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자, 이제 그러한 주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정확하게는 이제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거기에 보면은 성경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죠.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요 내용이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이 된 거고, 자, 그럼 이것을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그 의식을 가지고서 좀 읽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니까 내용은 여러분 전반적으로는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이 상황이 지금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여쭤보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하고 다 가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 이 이야기죠, 전체 스토리는. 자, 우선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정죄하고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지금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죽이려 하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기 지금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다른 제3자에 대해서의 주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처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놓고도 좀 이해하실까 싶은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 당사자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냐 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안 죽어야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3자의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을 먼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했던 기준이 자기한테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자, 정죄하고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 대비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요한복음 8장 초반에 있는 이 주제는,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율법의 적용과 용서라고 하는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율법의 적용 그리고 용서라는 주제에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는 율법이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기준이 됐든. 자, 문제는 그것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돌로 쳐라 그래요. 돌로 쳐야 돼요. 자, 그런데 율법의 적용과 용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율법은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서하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세 번째가 궁금증이 이거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닌가? 그렇잖아요. 율법은 분명히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살려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돌로 치라고 율법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살려라 그래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용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번에 이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아버지의 뜻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용서하면 살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명으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려면 뭐 하면 돼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용서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원리가 된다면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서할 수 있다면. 그런데 용서를 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러기에 앞서서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것이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은 죽어야 마땅한 건데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걸 깨닫고 그냥 알고서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7장과 또 8장 연결되면서 그런데 지금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용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려있는 율법은 계속 뭐밖에 못해요? 정죄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율법 가지고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주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주제가 로마서 2장에 그대로 동일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한번 가서 눈으로 직접 좀 살펴봅시다. 로마서 2장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그 8장 11절까지의 이 주제가 로마서 2장의 주제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어디서부터 보냐면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8장 전반부의 테마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2장 3절의 이야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게 보이세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 2장과 요한복음이. 자, 그러면서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용서받은 여인이 또 가서 또 간음을 하고 또 그러고 산다면 그 용서를 멸시한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계속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그 반응은 뭐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가서 너도 죄짓지 말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선행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오늘날에 사용되는 표현으로 하자면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 그죠? 자기 진영 안에서만 통용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만은 또 그건 선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이 홍역을 앓고 있어요. 지금 그 진영 논리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면 용서가 되고 우리 편이면 해결이 되고 근데 다른 편이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자, 이러면서 지금 계속 그 로마서 2장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8장 전반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그 로마서 2장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해석을 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교재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다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제가 잘못했네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라는 게 뭡니까? 살리는 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의 배에서 나오는 물, 여러분이 성전이 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살리는 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 몇 번 같이 본 본문이죠.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는. 그래서 동쪽으로 향해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해 바다예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사해 바다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죽음의 바다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살리는 말씀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자. 용서. 그쵸? 용서. 용서라는 게 덮어놓고 다 허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 그러나 다시 죄 짓지 말아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자, 이게 우리에게 살리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이 중요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사해바다에는 배를 띄울 일이 없었는데 왜요? 고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고기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뭐가 생겨요? 어부가 생기는. 자, 이 이미지는 아무튼 이 에스겔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춘향전 얘기할 때 유명한 장면,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 것처럼 어부 얘기하면은 뭔 생각이 떠올라요? 요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자나때나 에스겔 47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게는 어부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10절이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어부 얘기들도 많지만 늘 자나깨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면은. 자, 바로 그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 배경으로 하고 있겠어요? 에스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절기를 맞춰가지고 올라가실 때에도 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에스겔. 그렇죠? 왜요? 에스겔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의 회복.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좀 에스겔도 춘향전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몇 개 안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 에스겔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성전의 회복. 새로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 새 성전 얘기, 맨 새 성전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다? 에스겔이라는 얘기예요, 에스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미지에는 지금 에스겔 47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고기 낚으란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전도잔치 할 때도 이런 이 본문 가지고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고기, 그렇죠? 고기가 그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생명. 생명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이가 다시 정리. 어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쪽에다만 자꾸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사람을 왜 전도해 와야 되니까. 예? 사람을 낚듯이 고기 낚듯이 전도를 해와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 10장에서 이야기는 저 바다에 어부가 생겼네. 예요. 초점이 달라요. 제발 이거 잘 이해하세요. 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저 사해바다에 배가 떴어요. 어부가 생겼네. 그 말인즉슨 바다가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살아났음의 증거로 어부가 서 있는 거예요. 고기 낚으라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초점이 달라요. 교회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부터. 그러면 어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 있다. 마치 사해바다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저 물이 죽은 물이었는데 저기 배가 다니네. 어부가 있네. 저기 뭐가 사나? 이런 거예요. 지금 이미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던 이미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이 바다가 되살아나야 되고 여기에 생명으로 넘쳐나야 되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바다에 여기 있으면 죽어 하고 물고기를 건져내라는 개념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데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온 데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로 넘쳐나야 돼요? 생명으로 넘쳐난다는 얘기는 교회에 오면 뭐가 넘쳐나 있어요? 용서가 넘쳐나요. 용서가. 그죠? 근데 함부로 막 살아요? 그렇다고? 그건 또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용서가 넘쳐나요. 그런데 다시 죄 짓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묵상을 잘 하세요. 그래서 결국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누구겠어요?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렇죠? 고기를 잡아 건지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이죠. 나사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뒤에 이제 그걸 보여주실 거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려요? 그게 아니라 죽을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로? 용서로. 용서. 지금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가지고 계시는 거냐? 율법. 율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부정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지금 잘 이해하세요.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할 때 하물며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 아무튼 어줍지 않은 생각들 그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정말 가짜
같지도 않은 수준들이 무슨 기준이 그렇게 많고 뭐가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서는 정죄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려 드느냐. 다 그 나물의 그 밥인데 바울이 볼 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짓거리들 하고 있으면서 뭐가 잘났다고들 서로들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들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아니야. 율법은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아니라고 하시군요. 하물며 뭘 근거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묵상을 깊이 하셔서 아무튼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판단도 내려놓으시고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서 1절부터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하나를 지금 제가 언급을 미처 못했는데 에스겔 그 47장 10절까지만 제가 그 메모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봤지만 11절에 일단 그걸 좀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에스겔 47장 11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진펄과 개펄은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는데 그 바로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진펄과 개펄은 자, 이 안에는 물이 있나요, 없나요? 진펄과 개펄은 물이 있죠? 예, 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진펄과 개펄의 특징은 뭐예요? 이 물을 머금고 있지 밖으로 내놓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지금 물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호수가 생기고 막 생명이 넘쳐나는데 똑같은 물을 받아서 이 땅은 물을 받아서 모양이 그래요. 이 그림이 물을 지금 다시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어떻다는 거예요? 물을 그냥 머금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다? 이건 못 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금고만 있어요. 내놓지를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빨려 들어가서 죽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밖으로 나와서 그 물이 살리는 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펄 개펄이에요. 물을 머금고 있는. 자, 그 주제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뒤에 이어집니다. 자, 다시 1절이에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지금 살리는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제 뭐랄까요? 연습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의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여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자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라는 요 표현도 여러분, 자,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이거는 아담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렇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 지금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예요, 우리. 이 마른 땅에 지금 물이 스며들어가고, 물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들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는 얘기는 이들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10절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그런데 간단한데 생명의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하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윤리가 이겁니다. 그냥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요거란 말이에요.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지금 이 말씀이 요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하면 살 수 있다. 용서하면 너희도 저 여인을 살릴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죄 짓지 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떨어졌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바다로 바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그러니까 지금 가서 다시는, 다시 11절 다시 주목하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까딱하면 진펄 개펄이 돼요. 왜요? 자,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랬던데 이 너에는 여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떠나간 사람들,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 있는데, 그렇죠? 여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정죄하지 않.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가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이들도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는 들어요? 여인만? 자, 이들 죽여야 돼요 했던 사람들이 다 갔어요.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느니 요 말을 그들도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못 들었어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근데 이 말을 누구는 들어요? 네? 여인은 듣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세요? 아,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고 듣는 거예요?
예?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느니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죄 있어요? 예, 이게 요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우리는 듣잖아요. 그러니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에 너가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오케이? 그래야 성경을 읽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여인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나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은 이걸 못 들었어요.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만 느껴요. 그런데 살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 주제도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의 구조도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제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앞으로 활용도가 그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예? 누가 내 이웃이냐 요와 비슷한 게 활용이 자주 될 거예요. 아무튼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고 그 박스에 이제 살리는 길, 생명의 길로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여러분이 그 빛을 따라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이 보여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럼 뭐예요? 조금 전에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 바로 율법으로 정죄하는 세상 그건 어둠이에요.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살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율법 안에는 살릴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 물론 제사로 저기 속죄제 지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바울이 또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였으면 해마다 반복했겠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그건 또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였을 뿐이지 해마다 한번 대속죄일에 속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였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초반에 제가 진을 빼가지고 여러분 아무튼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 하는 주제가. 제가 지금 숨 고르기를 하냐면 그 다음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 다음 게. 자, 그러자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요것까지는 좀 오늘 해야 틀이 좀 세워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요 테마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선 구절을 보면 그 앞쪽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인의 이야기가 있고, 자,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거냐?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서 플러스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회개가 되겠죠. 회개. 그렇죠? 이렇게 용서받고 우리가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용서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그 다음에 테마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들이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 증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증언.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선 여러분이 이 구절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율법의 효력이 발생하려고 좀 표현이 좀 어렵지만 이 율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언이 있어야 돼요. 증언. 그러니까 율법과 증언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일종의 사법 시스템이랄까 그것에 있어서 율법이 근거가 되고 또 증언으로서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법 체계에서 굉장히 근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논쟁이에요, 지금. 자, 우선 먼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 율법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게요. 그죠?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보다 우선시되는 게 뭐예요?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도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의도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을 제정한 이유가 뭐고 원리가 도대체 뭘 취지로 그 법을 제정을 했냐. 왜냐하면 적용하다 보면 그거를 넘어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해석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요걸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고, 율법을 뭘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살리려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핵심적인 개념이 뭐다? 용서예요, 용서. 오늘 배운 거는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걸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구나. 내가 율법을 보니까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쟤도 죄인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확인됐으니까 정죄하라가 아니라 확인하고 용서해라. 그리고는 그렇게 살지 마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증언이에요. 우선 이 증언에 대한 얘기를 아래쪽에 있는데, 그 2페이지 맨 아래쪽 박스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율법을 적용하고 또 율법에 따라서 뭘 집행을 하려면 증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이러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하기 위한 체계인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과 지금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해석의 입장에서는 당사자 증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그건 증언은 참되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진 않아요. 그 증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증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런 얘기는. 자, 메모한 걸 좀 읽어보면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증언 시스템을 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너희는 참된 증언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참된 증언. 그러니까 오늘날의 재판에 있어서도 증언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불합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이건 시대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증언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14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자, 이거는 너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 증언법,
증언 규정으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증언법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증언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증언을 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증언 능력이라고 그래요. 깐난 애기한테 증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언도 능력, 그 사람의 어떤 뭐 정신 상태라든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의 증언을 유효하게 받아들일 거냐 안 할,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증언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증언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미성년자가 되면 안 되고 뭐 몇 살 이상이어야 되고 막 이런 규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알아야만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죠. 장차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 31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제자들은 어디서 오며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증언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요 말씀은 지금 어디서 오면은 이제 제자들이 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어디로 가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요한복음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부활과 승천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이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들이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들에겐 뭐가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알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리고서 예수의 말씀은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나는 어디 내가 나를 위해 지금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지금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예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나.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생각나면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요? 어차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다 틀렸어요. 채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교생이 다 틀렸대요. 채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판단을 안 하세요. 어차피 판단해봐야 뭐다? 어차피 틀린다 아니고 어차피 의의는 없어요. 자, 그러니 뭐 하시려고? 판단하지 않고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하시는 거죠.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저럴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용서하라며, 용서. 예수님 판단 안 해요. 자, 그런데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그 앞에서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자면 너희들은 판단할 능력이 아예 없어. 근데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세 증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러고 있냐. 근데 그들은 또 그러겠죠. 아니 율법의 기록 아닙니까?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두세 사람을 찾았던 거니. 그 두세 사람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오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니? 그런데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겠니?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증언해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규정을 해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이 규정으로 말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아까 살펴봤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러면서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아무튼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페이지까지 말씀을 좀 나눴고요. 여러분들 내용을 좀 잘 정리하셔서 테마들이 잘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하시고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